옷 입은 사람,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사람, 혹은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길로 걸어가셨습니까? 좁은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도망을 가야 됐고요. 고향에서 자라지 못하고 낯선 외국 땅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제대로 충분한 영양 공급 받지 못했고요. 좋은 옷 입지 못했고, 그리고 숨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오해와 조롱도 받으셨고 멸시도 받으셨고 천대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채찍질 당하셨고 침뱉음 당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예수님의 뒤를 따른 모든 그리스도인은 각기 크든 적든 자기 나름대로의 십자가를 다 지고 갑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그리스도는 결단코 없습니다. 단지 내가 그 십자가를 지금 지고 걸어가고 있느냐, 아니면 십자가를 내려놓았느냐, 이 차이가 있을 따름이죠. 전 여러분이 오늘 밤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이 자리에 오셨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결코 기쁘지 않더라도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 있는 십자가라면 그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고 주님 주신 힘으로 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정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 어떤 내면의 상태, 영혼의 상태가 예비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광야 길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기적적인 응답을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사랑이 내 마음에 보지는 경험을 했을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사건을 다양하게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하죠. 우리 마음은 은혜로 뜨겁게 불타오르고 우리는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에 사로잡혀서 내가 주님 위해서 이렇게 살리라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내 앞에 뭔가 멋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다음 순간에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뭔가 멋진 일은 일어나지 않고 가시밭길, 고난의 길, 광야의 길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근데 이것은 당황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해진 코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되는 코스죠.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사실 세례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셨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와 함께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요. 세례를 받고 나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것이죠. 그러고 나서 거기서 멋진 사역이 펼쳐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에게 이끌려, 표현이 굉장히 부드럽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강제로 몰아가다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어쩔 수 없이 환경이 그렇게 되어 있든 사람들에게 떠밀렸든 내 마음에 견딜 수 없는 그런 부담감과 고통 때문에 그렇게 했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가고 싶지 않는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갑니다. 광야길로.
내가 원치 않는 고난과 맞닥뜨려 싸워야 됩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성장 과정에서 일어난 경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야 하는 길이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죠.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면서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될지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하여금 뒤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이고 그 길이 가장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길로 걸어가시면서 너희가 나의 뒤를 따라오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될 것이고 너희 마음에 참된 안식과 기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 성령을 받으셨죠? 지난 추수감사주일 행사 끝나고 먹거리지 않지 않았는데 어떤 분이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너희가 성령을 거듭났어? 성령의 인치는 별을 받지 못하면 천국 못 가. 다 지옥 가. 너희 성령을 거듭나지 못했지. 계속 이렇게 사람들이 시비를 걸었단 말이죠. 그런 돌발적인 질문을 받을 때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잃어버릴 수 없는 구원의 증거를 내 안에 갖고 있습니다. 어떤 증거요? 성령의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렸을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궁궐이 아닌 광야로 이끌고 가시더라는 겁니다. 왜 광야로 가실까요? 광야에 무엇이 있길래? 무엇 때문에 우리를 광야로 이끌고 가시는 겁니까? 오늘 신명기는 간단 명료하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광야길은 낮추는 길이라는 겁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낮추기 위해서 우리를 데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자만과 교만과 아집으로 자기만의 생각으로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죠. 그것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일단 그 길에 들어서면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짓밟히게 되어 있고요. 말 그대로 추풍 낙엽처럼 나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힘 좀 썼는데 내가 한가하겠는데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단 광야길로 딱 데리고 가는 순간부터 힘을 전혀 못 씁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계속 낮추다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높아진 자를 낮추십니다. 일단 낮추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 우리가 당황하고 낮추실 때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문제는 하나님이 쫙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를 낮출 테니까 잠깐만 참고 기다려라 그러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저 인간이 나를 이렇게 못살게 구는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컨트롤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고 세시고 세심하게 인도하신 분입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는 깨지지 않겠죠. 나보다 힘이 약한 자를 그냥 부술 겁니다. 내 성질을 가지고. 그런데 나보다 강한 자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되는 거죠? 깨져야죠. 그게 세상 살이 아닙니까?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세상이 왜 이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택하신 사람들의 삶을 잘 읽어보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부단한 이 연자맷돌에서 갈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뭔가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돼요. 우리가 하기 싫은 어떤 것들을 하게 됩니다. 억지로 하게 돼요. 마지못해서 하게 돼요. 이 낮추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나라고 하는 건데 기본 개념은 억지로 강제적으로 뭘 시키는 겁니다. 그럼 힘이 약한 사람은 할 수 없이 해야만 되겠죠. 노예들, 종들, 가난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기댈 구석이 없는 사람들, 흑수저들, 억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괴롭죠. 누군가 끊임없이 괴롭히는 겁니다. 그때 마음의 고통을 당해요. 이게 낮추다라는 그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서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허락을 하세요. 하나님 저 인간 좀 치워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그 인간은 계속 시퍼렇게 살아서 나를 괴롭히고 이 문제는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고 움직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 낮추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낮추다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인데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아주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낮추다, 괴롭히다, 고통을 겪다, 그다음에 무거운 짐을 지다. 그런데 전혀 아닐 것 같은 의미로 번역될 때도 있습니다. 겸손하다, 온유하다 이렇게 번역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어떤 과정, 이 광야에서 고난의 풀무 가운데서 연단을 받다 보면은 처음에는 막 반항도 하고 낙심도 하고 막 우울증도 걸리고 이런 이 복잡한 이런 어떤 감정의 기복 상태를 경험하다가 어느 과정이 지나면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게 바뀝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죠. 모세는 지면서 온유함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화나니까 그냥 한 번에 돌 들어서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죠. 그는 하나님 위해서 일하고 싶었어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동족을 위해서 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고 거꾸로 도망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왜 그랬죠? 그 모세의 성격 때문입니다. 거기에 깨져야 되는 거죠. 어떻게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가장 밑바닥에까지 애굽 사람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는 직업, 목동, 소와 양을 치는 가장 천한 직업을 40년 동안 묵묵히 밥을 얻어먹으면서 그 일을 했을 때 그의 마음이 온유한 성품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40년을 모세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40년이 찼을 때 모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가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것을 찾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애굽으로 가라.
우리가 고난의 광야길을 갈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낮추거든 하나님이 낮추신다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광야길은 테스트하기 위한 길입니다. 시험을 치르기 위한 길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수능 시험이 끝났습니다. 근데 고3들만 수능 시험 보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수능 시험 봅니다. 하나님의 수능 시험을 봐요. 어디서요? 광야길에서. 근데 이 수능 시험의 성격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시험에서 합격과 불합격을 구분하는 것은 내 안에 이런 게 있구나.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구나. 내 안에 가망이 없구나.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두 손 들고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고쳐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통과인 것이고, 그게 없으면 통과를 못하는 겁니다. 그 안에 마음이 낮추어져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그 안에 형성이 된 사람은 현재 주어진 고난의 과정들을 잠잠하게 참고 기다릴 줄 압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처음에는 당황하고 놀라고 이게 어떻게 된 것이지 하고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했는데,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한 게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내 속에서부터 알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럼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그건 광야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건 이구동성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고난을 겪으면 쓰러지고 자빠지고 일어나지 못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이상하게 계속 일어나서 가는 겁니다. 그게 은혜죠. 우리 힘으로 일어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신 거죠.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돌아서고 싶은데 돌아설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울며 가는 거죠. 넘어졌다 일어서 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우리 안에서 뭔가 내가 만들어내지 않는 이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안이 내 안에 생겨나기 시작하고, 근거를 뭐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소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내 안에서 이렇게 돋아나요. 기적 같은 일이죠. 광야길을 걸어가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속된 말로 이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납니다. 이 고난의 광야길을 걸어가지 않을 때는 고상하고 교양 있게 뭐 그러세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 광야에서 몇 번 부딪히다 보면은 내가 옛날 같으면 이런단 말이죠. 이게 다 나온단 말이죠. 이게 속에 있는 게. 세 번째로 광야길은 이게 중요합니다.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광야길은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한 길이다. 하나님이 광야길을 인도하신 목적이 있어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광야길 어디쯤 왔는지 사실 몰라요. 내가 3분의 1 왔는지 아니면 3분의 2 왔는지 아니면 10분의 9 정도 왔는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자고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달렸으니까 맡기자고요. 대신 그 광야 고난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이 길로 이끄셨다. 그 고백을 하면서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걸어가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 주신 그런 좋은 결말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내가 만든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님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길을 어느 정도 걸어간 사람은 잠잠히 하나님 때를 참고 기다릴 줄 압니다. 요동하지 않아요. 남이 뭐라 하는 데서 막 바짝 뛰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한 여유, 그러한 포용력, 수용력이 생겨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쉬움을 얻으리니. 근데 예수님은 그 온유함, 겸손함, 그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평생에 걸쳐서 연단된 마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신명기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마침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의 최종적인 그 결말을 항상 눈앞에 그리면서 꿈꾸면서 죽기까지 고난의 길로 걸으셨습니다. 그분은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렵고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광야의 길 끝에는 하나님이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밤이 바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밤이 되기를 바라고 이 밤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은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